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하는 때를 보니까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지금 한 가을쯤 되겠네요. 9월에서 10월 우리나라 추석쯤 있을 때 그때와 같은 시기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즉 이른비가 내리는 시점이고 1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 추수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겨울 보리라고 해서 보리를 수확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그들이 이제 그 여름 보리, 여름의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를 이제 그 초실절이라고 해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추수할 때가 이제 과일들을 추수할 때가 있어요. 포도나 올리브 같은 것을 수확해서 저장해 놓을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를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때가 이제 1년에 가장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마지막 추수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마지막 추수를 하는 날이라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가운데 거했다. 초막 가운데 일주일을 지냈어요. 집을 놔두고 그것은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그들로 하여금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땅도 없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잖아요. 40년간.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반석을 쪼개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파종하지도 않고 못을 기르지도 아니하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간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정말 농도 깊은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중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가장 기쁜 날에 오히려
초막에 거하면서 가장 기쁜 날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자손들이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 땅에 산 것 같고 이 같은 땅이 다 우리 땅 같고 여기서 씨를 뿌려서 먹고 그 추수한 것을 거둬서 사는 것이 다 그들에게 본래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겪지 않은 이런 오래 지난 후에 이런 자손들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거했다는 것, 그들의 조상들이 다 잊어버렸을 텐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 이런 기쁘고 또 그들의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이 절기의 날에 솔로몬은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되겠죠. 7년 정도. 그리고 이때 맞춰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가장 메인 이벤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이제 지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제 어떤 장막 안에 회막 안에 있던 것을 다윗이 특별히 법궤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구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여서 성전을 짓기 전에라도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성에 안치될 곳을 따로 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막의 다른 것들은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기브온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법궤를 이제 옮기고 성막 안에 있었던 옛날 광야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성전의 곳간 안에 드리는 것이고 여러 창고 안에 놓고 이제 그들이 새롭게 만든 뭐 아주 귀한 재료들로 만든 여러 가지 은과 금과 뭐 노수로 만든 것들로 다시 대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법궤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대체됐어요. 성막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만큼은 언약궤만큼은 대체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고 법궤를 메고 이동할 때 그 채가 있죠. 채 어깨에 멜 때 사용하는 긴 채, 그 채 그대로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규례를 따라 옮겨서 지성소 안에 두었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보면은 예전에 회막에는 그 법궤의 뚜껑에 이렇게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 공중에 지성소를 다 덮는 큰 두 마리의 이제 그룹을 지어서 황금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지성소 전체를 덮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궤를 놓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보니까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열왕기상을 기록할 당시에 이 부분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재했고 거기 이제 법궤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그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의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많은 이민족의 침노를 당하기도 했었고 여호와의 법궤가 또 블레셋에 간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그 블레셋에서 법궤의 뚜껑을 열어본 일도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순환을 당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리 된 일인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어찌됐든지 하여튼 남은 것은 이제 두 돌판밖에 없었다. 예. 뭐두 돌판이 가장 보기에 뭐 좀 허접해 보였나요? 돌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돌판만이 솔로몬의 성전에 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실 뭐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뭐 기념하고 뭐 영원토록 그들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고 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음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도 뭐 영구히 보존된다면 아론 자손의 어떤 계보에 정말 그 영원성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 또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말씀으로 산다. 광야에서 그들이 파종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나러 먹이신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가리키기 위함이신 것이었고, 아론의 싼난 지팡이도 아론의 자손이 선택받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아론이 그 자손들이 영구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 성전이 파괴되면서 회파되면서 범죄함으로 결국은 대제사장들도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전에 섬길 수 없었잖아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지만 봉헌식 때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 예,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 사실 아론의 그 자손들과 아론이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그들을 죄를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을 뿐이지 그들이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번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영구히 속죄할 수 없는데, 그것은 아론과 그 자손의 그 계통의 그 대제사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다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셔서 그가 우리의 영구히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물건으로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있지 않아도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임재를 영원히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눈에 보인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법궤가 남아 있습니까? 뭐 두 돌판이 남아 있습니까? 뭐 아니면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영원히 파괴되지 않은 영원한 성전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밖에 없고 예수님이 지으신 마지막 성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성전된 것은 우리의 뭐 몸이 그렇게 이제 그 몸이 그렇게 영원할 거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성전될 수는 없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영원토록 폐하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밖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식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금과 은과 찬란함과 위대함과 웅장함과 그 규모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사람의 기자의 가만히 기록한 말씀을 보면 결국 그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와 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이 두 가지만을 사실은 기록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하는 집을 그 증거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을 그 근거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장수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겠습니까? 아무것도 인생에 지나가고 또 영원할 것 같으나 그러나 사라져버리는 것들로는, 흔들리면 다 없어질 것들로는, 진동할 것들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과 그의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보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승리하시고 모든 인생의 경주를 잘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수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는 하나님 우리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그의 보내신 주의 성령임을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의 성령임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보증 삼아 믿음의 증거로 삼아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 이 복음과 구원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금과 음과 그 어떤 것으로도 주 앞에 이를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